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기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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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축복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후회의 인생과 소망의 인생.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속에 올 한 해가 많은 기쁨이 많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서 참 좋았다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 인생에 너무 힘든 날이 많았고 고생스러웠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행실이 많았다라는 어떤 죄책감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목사라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실수하고요, 실패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지난날의 죄스러운 모습들, 죄악된 것들을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기억하지 않았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거 있는데 내가 그걸 내 기억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 죄악된 것을 나는 잊어버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2025년도 마지막이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겠노라.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의 과거는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나간 일,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 나는 그거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산다? 나는 앞에 거 표대 요것만 보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잡힌로 알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살려고. 즉 바울은 내가 지나간 일, 옛날에 했던 일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의 과거는 끔찍한 과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로 내가 살아갔다라고. 그만큼 사도 바울의 과거는 너무나 끔찍한 과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분명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다 끝났다, 다 잊어버렸고 없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나간 일을 잊었다라는 이 말이 정말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잊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반성한다, 내가 죄악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바울 스스로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나는 과거에 지나간 일을 다 잊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악을 덮어버린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끔찍한 죄인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느냐? 그 죄악을 덮고도 남을 은혜의 사건, 즉 누구를 만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미래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 과거의 묵은 때를 찢겨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되고 고쳐야 될 일인데,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과거의 일을 이제는 내가 잊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더 이상 그 일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있고 나는 이 모든 나의 기억에서 잊어버렸다,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가 모든 지난날의 죄악의 과거를 잊어버린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원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진흙으로 만들었죠. 진흙으로 만든 그 인간을 하나님은 그 진흙덩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이니라.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그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고 나니까 모든 만물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좋았지만 그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은 인간이 뭐였다는 사실을, 진흙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잊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진흙덩이 인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흙덩이 인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존재함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 진흙덩이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원래 존재가 뭐였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서 인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 슬퍼한다,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의롭게 살아가요.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고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없나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도 어떤 인간도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악을 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마음이 어떻다? 기쁘다,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린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해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도 주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다시 어떤 존재가 되어요?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었을 땐 기뻤지만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난 인간은 하나님이 바라볼 땐 아픔이요 괴로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시기를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얻을 자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만 보면 가슴이 아파. 인간만 보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는데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유는 누구의 유혹 때문이에요?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죄에 물들게 만들지 않았지만 마귀가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도록 시험에 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미운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미운 거예요? 마귀가 미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하지만은 죄를 짓게 만든 마귀는 영원히 멸하십니다. 인간에겐 긍휼을 베푸시지만 마귀에게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심판 대신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은혜의 날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아무도 그 죄를 살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고 다 지옥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사망에 이르도록 두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잊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기억나지 않고 오직 은혜 업을 자로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살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자가 없는 것.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 주셨어. 인간의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찌시고 씻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거룩한 행실, 많은 수행, 우리의 노력, 열심으로 우리의 죄악에서 건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 기억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이 곧 이러한 대속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하실 때 다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느냐? 아니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려 주심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절망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생각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자로 들어가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무리를 긍휼히 여겼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편강도를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강도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사람의 목숨을 해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를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편강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그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강도는 자기의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의 죄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편강도를 향해 말씀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의 고백, 그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완전히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잊어버려 주시고 오직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신 사건.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이 끔찍한 죄인도 말씀 한마디로 그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잊어버려 주신다. 잊어버려 주신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허망한 인생, 낙심한 인생,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얻을 자로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 우편강도가 죄를 짓기 전에 예수를 만났으면 그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했겠어요? 죄 짓고 살겠어요? 아니면 은혜로 살겠어요? 당연히 은혜로 살았겠죠.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는 길로 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욕하고 범죄하는 길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예수님은 그의 죄가를 단 한 가지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자,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자로만 예수님은 기억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물론 수요일날 우리가 성모연신 예배를 또 드리고 그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망상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죄가를 예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 예수는 우리의 죄가마저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받게 하고 모든 죄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어요. 지금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야,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는 일이 생각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현재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나의 업보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던 이 사건들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모르겠다. 그 죄악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섭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버릴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나의 그 모든 죄악마저 누가 다 용서해 주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이 감옥에 있는 이 사실조차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다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업보야.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이 왔지. 무슨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끔찍한 일을 당하면 무슨 업보처럼 여기는 사람. 여러분, 업보도 누가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해요? 다른 종교잖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누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과거의 죄악 때문에 눈물 지을 필요 없어요. 은혜 받은 자, 은혜 얻은 자는 이제는 소망을 품고 장래일만 바라보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까지 과거의 죄악만 따지고 사시고,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래 맞자. 그거 어떻게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과거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자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게 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2025년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가 허물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눈물나고 탄식하며 자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신 이 은혜의 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가릴 수 없다. 나의 과거가 바뀌지 않으면 내 미래도 새롭게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이미 나의 과거는 다 바뀌어버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과거의 죄악을 보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죄인인데 내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는 이제 은혜 얻고 천국 들어갈 자가 되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 중에 여전히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펼쳐놓고 네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구나. 지옥! 그냥 그러면 끝이야. 예수님의 성탄을 모르고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악 중에 살아왔고 우리의 죄를 전혀 씻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여 주시지 않고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오직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은혜 얻을 자요 천국 들어갈 자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악은 다 용서받고 이제는 미래의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얻은 자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씻어주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나를 은혜 얻을 자로만, 천국 들어갈 자로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만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직분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예배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면 회개해,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영광과 예배함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거룩함만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날의 과거가 끔찍했습니다. 자기의 죄의 그 모든 과거를 생각할 때 그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모든 죄악마저 덮고도 남을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 내가 지옥에 갈 자인데 천국 갈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만 내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지 못하고 허물도 있고 믿음의 연약함도 있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마다 아이고 어찌할고만 하지 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지금껏 우리들의 인생이 올 2025년도 우리들의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이제 은혜 얻은 자가 되어진 사람, 과거의 죄악이 다 용서함 받고 죄를 잊어버리고 이제 은혜 얻은 자처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만 표대 삼고 믿음으로 달려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표대를 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우리들,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사람이, 우리들의 장래는 이제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상급을 받아요? 뭐 봉사 많이 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많을 거래. 아니, 천국은 들어가야 상급을 받는 거지. 천국 자체가 뭐다? 상급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이제는 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도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후회할 것이고 낙심하고 내 신사가 왜 요걸밖에 안 되냐 그러고 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처참한 감옥 안에서 자기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구나 자기의 신세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끔찍한 감옥에서 지난날의 과거를 다 잊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주신 예수님은 우리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악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씻어내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편대 삼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내 2026년도를 예수를 표대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만 기억하면 예수를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천국을 들어갈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